미가서인데요. 혹시 미가서라는 게 있었나?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소선지서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서인데 소선지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가서가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소선지서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가서는 메시아를 예언했고 남은 자 사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은 최후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공의와 인애와 의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유명한 것 있죠. 미가서의 유명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가를 밝혔던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미리 알려준 선지자예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8세기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왕을 3명 거쳤어요.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이름은 미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가야이기 때문에요. 그는 가드 모레셋 출신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36km 내지 40km 떨어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를 설명할 때 보통은 다 아버지가 누구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런데 미가를 설명할 때 아버지 이름을 안 밝혔어요. 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러나 그만큼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아버지의 어떤 후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평범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언어에 아주 탁월한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을 잘하면 참으로 좋은데 이 미가 선지자는 말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부유층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악을 꾀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악을 꾀하다라고 하는 말이 라하샤부예요. 라하샤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을 꾀하다라는 말인데 3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라하샤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재앙을 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 똑같은 말 같잖아요. 그 우리나라 말에 가 하면 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고 가 하는 말이 있고 이제 억양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있듯이 라 하샤부 이렇게 하면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을 꾀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재앙을 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같은 말인데 그 같은 말에 그 비슷한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2장 4절에는 사데라고 나옵니다. 사데라는 말은 밭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싸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밭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샤드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드나 샤드나 뭐 같은 말이 어원에서 나왔는데 발음이 비슷하죠. 근데 샤드는 뭐냐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밭을 추구하는 사람, 밭에 땅에 집착하는 사람은 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깨우쳤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받을 이유가 없어.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행실은 망할 행실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자매님 잘 읽어주셨는데 그 본문이 있기 전에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형식에 치우치게 된다. 미선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죄악이 많이 관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악한 자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이런 외침을 하였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외침을 하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러나 부정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미가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이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재앙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름 과일을 딴 후에 그 다음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끝이 다 됐는데 준비를 하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것인데 재앙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재앙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되어 재앙이 되어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다. 정직한 자도 없고 경건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형제가 형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물을 몰래 숨었다가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아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 손은 악을 부지런히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요구하고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결합하면서 더 있는 것을 찾고 없는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선한 사람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형벌의 날이 임하였는데도 전혀 준비되지 못하였다고 하수꾼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어요.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면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쳤는데도 그 소리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왕과 고관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앙이 왔습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혹시 들려지면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고의 소리를 안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경고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실상은 더 많습니다. 신명기의 8장, 28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축복,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 거 아세요? 분량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분량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잘못 살아가면 저주가 임한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반대는 너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들을 때는 심판이 임한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니까 그거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경고해야죠. 그 경고는 그냥 안 들어요. 대신에 좋은 소리만 듣는 거죠. 그냥 내 귀에 좋은 것만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것에 대하여서 이 본문을 설교했던 무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한약이 좋겠냐, 사탕이 좋겠냐. 그럼 뭐가 좋겠어요? 사탕이 좋겠죠. 다니까. 그쵸? 근데 진짜 좋은가요? 사탕이 좋은가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이걸 주냐고 막 애들이 아마 한약을 주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주냐고 그럴 거야. 그래서 뭐 나이가 들어도 한약은 눈에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게 뭡니까? 쓴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그거 나 아프게 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은 언제 하느냐? 쓴소리를 들을 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때로는 비난해요. 비판해요. 무조건적으로 막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 이야기 못 들으면 우리는 성숙해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맨날 오냐오냐 잘한다, 우쭈쭈쭈쭈, 어이구 잘하네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쓰다듬다가 한 대 딱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잘못할 때는 한 방 매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머리만 쓰다듬어. 그러면 저처럼 절벽돼요. 맨날 쓰다듬으니까 이 뒤에 머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절벽이 됐어요. 야, 여러분, 농사입니다. 원래 그 대갈통이 그랬어요. 근데 뭔 얘기 하려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때로는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저 사람 만나기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만나기만 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는 사실은 듣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맨날 욕하는 얘기만 해. 그럼 그 소리는 사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셔야 돼요. 사람 만날 때 맨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모임을 가셔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 자리를 슬쩍 피하셔야 돼요. 왜요?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심령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나 제대로 비판을 하는 소리는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가다 보면 이제 정말 막바지에 갔을 때는 들을 수가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쓴소리를 하실 때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언제 하셨냐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냐고. 아니, 계속 말했는데도 안 듣다가 결국은 그 일을 당하면 언제 그러셨냐고 그래요. 왜?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쓴약으로 들릴 때, 경고로 하실 때,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실 때 왜 그러셨을까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웃을 못 믿어요. 친구도 못 믿어요. 이웃도 못 믿어요. 친구도 못 믿어요. 심지어는 아내도 못 믿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요. 진짜 다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 온 거예요. 세상에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재판을 걸면 사실은 재판에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돈 가져가면 되지만 돈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재판이 되면 볼 거 없는 거예요. 그 사회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만약에 재판부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더 볼 게 없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나라는 파국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집안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다.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가까워야 할 부모 자식의 관계도 깨어지고 원수같이 산다면 따뜻해야 할 가정조차 완전히 파괴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의 희망의 오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무정한 상태가 된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 의지하며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관계조차도 뒤틀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신앙의 배교가 일어난다는 말과 또한 통하기도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시대도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핍박이 임할 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가장 난감한 상황, 환경이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무더워도 가을이 오면 무더위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파수꾼은 새벽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언젠가 새벽이 오겠지 라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시면 그거는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더라도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내일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시라와 같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더라도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전도 일어납니다.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데 주저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진노를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논쟁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공의를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는 18절에 주와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주님이십니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주님이 완전히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빚 문제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빚 문제를 하나님 그냥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죄를 밟고 이 죄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없어. 이제 나한테 다 해결했거든.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 너는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그런 주님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는 오늘 말씀에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성실과 인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진리로 가득 찬 분입니다. 그 안에 거짓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속이시는 게 없어요. 그냥 지키시고자 하면 그냥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약속을 했다가도 손해날 것 같으면 약속을 깨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인애로우신 분입니다. 이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시편 136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이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약속이 깨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내가 깬 거잖아요. 약속을 내가 어긴 거니까 내가 깨버린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깼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했어도 어떤 연유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일부러 어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계속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요. 누구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거예요.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처음 만났던 그 첫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그걸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애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에게 실어드렸던 글 가운데 어릴 적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함께 작은 밭을 가꾸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자라서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이 밭을 팔아가지고 너를 도울 거야. 이거 너랑 나만의 약속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손자는 사실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도시로 나갔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 빚을 졌습니다. 할 수 없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없이 밭을 팔아가지고 손자의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손자가 울면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 약속 기억하고 계셨군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보네퍼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저 사람 약속 반드시 지킬 사람이야. 그러다가 큰 코 다쳐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을 당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정말 창피한 고백 하나 하고, 전에 우리 교회에 로디오스 있었잖아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차를 이렇게 중고 그 매매 상사에 가서 샀는데, 사실은 1,000만 원 이상 돈을 더 줬어요. 나중에 시세를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돼요. 그 다음 달로 가가지고 바꿔달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꾼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썼는데 그거는 안 되고 나한테 와서 다시 팔아야 된다. 이래야 뭐 된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써놨어요. 자기들이 1,00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한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상했냐는 거예요. 저 자신을 자책도 하고 왜 그랬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요,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중고 그런 그 자동차 하는 그 악당들 계속 이 집중 단속한다고
정말로 저는 그 뉴스를 그냥 함부로 안 봤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부천에 있는 장로교회 어떤 분인데 저희 교회 돕겠다고 어떻게 수송을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 뭐 이제 어려운 교회, 교회 학교도 있고 소망의 교회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게 해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주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사람 원망하면 뭐 하겠어요?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성실과 인내로 갚아주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